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어떻게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 2020년은 우리에게 참 기억이 많이 남는 그런 한 해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올 수도 없되고 또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가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 또 우리 상황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일까?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 참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연속이죠. 어떤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선택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본 말씀이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에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의 선택은 감사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의 모든 선택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교우시기까지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우리 어떤 액세서리를 달고 갈까? 넥타이는 어떤 것으로 할까?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이 그런 것이죠. 음식 먹는 것도 그렇고 식사하는 것, 시간 사용하는 것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사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삶에 있어서 그렇게 큰 아주 중요한 선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선택 하나 잘못함으로 인해서 또 어떤 선택을 잘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아주 엉망으로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잘 풀려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선택 때문에 내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선택한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흔히가 우리 선택의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혼하는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평생 삶을 위해서 우리가 대학을 가면서 어떤 전공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친구를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또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 최선의 선택일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최선의 방향, 최선의 모든 것들을 아주 다 생각을 하고 아주 심사숙고하고 결정을 합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하면 나는 손해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요한 그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편하게 결정을 하고 어디 가는 것도 그렇고 누구 만나는 것도 그렇고 편하게 만나고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 가려고 해도 또 누구를 만나려고 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교회 문을 닫아야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대면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의 삶도 그렇죠. 건강한 삶을 위해서 나는 좀 편히 쉬기를 원하고 좀 눕기를 원하고 있지만 내가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운동도 해야 되고 때로는 절제해야 되고 때로는 어떤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끊임없는 어떤 그런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받는 길로 가고 승리의 삶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길도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지를 가지고 때로는 굳건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녀로서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다니엘의 선택을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선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귀한 말씀이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선택했던 것은 어떤 것인가요? 그의 상황은 어떠하든지 어느 상황과 어느 여건에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용기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사는 그런 유대인이었지요. 바벨론이 바벨론과 함께 전쟁을 해가지고 바벨론에 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뛰어났기 때문에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아주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을 정말로 총리 중에 탑으로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다리오 왕의 계획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하는 것이죠. 시기하는 사람이 다른 총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 고관대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다니엘을 제거해야 자기가 높은 자리, 제일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시기를 하고 모의를 해가지고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이라든가 다른 것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라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듭니다. 거기에 다니엘이 틀림없이 걸려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사자굴에 떨어진 사람 살아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쉽게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다니엘서 6장 이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거기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도장을 찍은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뻔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창문을 닫으나 창문을 열어놓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것이지요. 꼭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길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30일 동안 참으면 되지 않습니까? 30일 동안 참고 30일이 지난 이후에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기도를 잠깐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죠. 하나님 저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로 이거 참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30일 동안만 딱 눈 감아주시면 그 후에 때가 더 아주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더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테니까 잠깐만 제가 기도 쉬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자기가 타협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선택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다니엘은 타협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곳에 승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믿음의 선택을 하면 그곳에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에 감사의 일들이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은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불평할 수 있어요. 불만을 토로하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지 아니하고 감사를 선택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했다는 이 귀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서 사자굴 가운데 떨어지는데 떨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계속해서 되어지는 그런 일들 살펴보면 그래, 다니엘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 담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떨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절의 말씀을 보면 한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을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일이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다니엘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설교를 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과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 성경에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평생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자굴 속에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죠. 다니엘이 선택한 것은요, 자기 의지적으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다니엘이 참 좋은 신앙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다니엘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 미친 사람입니다.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인데 잠깐 문 닫고 기도할 수 있고 30일이 지난 다음에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런데 뭐가 잘났다고 창문 활짝 열어놓고 많은 사람들 시기하고 지금 잘못된 것만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 나 보라고, 나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아이, 저 정신 나가잖아.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 계속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면 참 이상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뭐냐면 일반적인 그런 상식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정신 나간 사람이지만 다니엘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선택할 수 없는 그 감사,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갖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삶,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차고 넘쳐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어렵고 우리의 그 모든 여건들이 불편한 그런 여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우리의 선택은 감사입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감사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캐나다에 보면 우리가 뭐 어떤 물건을 사거나 뭐 이렇게 같은 것들을 구입해서 이렇게 보면 뭐 필요한 것들을 사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들어와 있죠. 뭐 싼 것부터 해서 뭐 비싼 것까지 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참 많이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쓰여진 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상은 어떻습니까? 이미지는 싸구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가지 못해서 고장 날 거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는 것이 딱 찍혀 있으면 참 뿌듯하죠. 그리고 신뢰가 갑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또 뿌듯한 마음으로 신뢰가 높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메이드 인 갓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메이드 인 갓인데 메이드 인 코리아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뭐 메이드 인 USA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면서 가장 정성을 다해서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도 충분한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볼 때에 정말로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저렇게 어리석은 일을 행하냐고 이야기를 할지 몰라도 다니엘이 하나님만을 기준으로 그의 모든 삶을 선택을 하면서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의 선택,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니엘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한 것처럼 우리들도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어떤 여건 가운데 있고 때로는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기억에 남는 그런 2020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면서 감사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에 올해처럼 참 다사다난하게 지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또 우리의 시간들을 바라보면 정말로 감사하기 힘들고 감사할 일이 점점점 줄어드는 그런 세상 가운데 그런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감사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 비결은 바로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일들과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 가운데서 바로 나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바로 나를 축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앞에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삶 가운데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감사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 바꾸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과 상황과 모든 것을 변화를 시켜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나를 바꾸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바뀔 때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것으로 바꿔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먼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지요. 다니엘이 바로 한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모든 상황이 바뀌어지길 원한 것 아닙니다.
이 조서가 잘못됐으니까 왕이 다시 그 명령을 내려가지고 다 찢어버리고 다 무시한다, 뭐 아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은 그냥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어진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심고 거두는 그런 법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을 이야기하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원망을 심으면 나타나는 것이 뭐가 축복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걷기 위해서는, 축복의 열매를 걷기 위해서는 감사의 씨앗을 심을 때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거둘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사람들이 점점 감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의 계절에 오늘 이 절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귀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시간마다 매일매일의 그런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감사를 선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걸어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